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제 큐티 본문인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라는 기록으로 끝났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제국 바벨론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인 메대, 즉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제국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록만 보아도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또 자기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과 결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가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누가 그 공동체에서 왕노릇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많은 가정에서 대부분 아버지가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그 왕노릇하는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오너 한 사람의 결정으로 기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초인류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뭐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8절을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는 여호와시오,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전쟁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바람과는 다르게 낙담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짐은 왜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왕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또 왕도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너무 명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적의 문제죠.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국적,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결정했습니까? 만약 정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 태어날 거라고. 또 나는 스위스에 태어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나의 국적,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성별이죠.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출생하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또 6.25 전쟁통에 태어날 것인가, 또 요즘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 나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또한 부모죠. 우리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부모에 대한 선택권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왕이 나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 뭘 먹을까? 또 뭘 입을까? 짜장인가 짬뽕인가? 김치찌개인가 된장찌개인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이런 것밖에는 결정하지 못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도 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에 나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지금 누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평생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누가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게 괜찮은 사람, 괜찮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도 그렇게만 살면 그게 좋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 그게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왜 그렇게 다들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그것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그런데 누구도 내가 나쁜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나쁜 쪽이고 저 사람이 좋은 쪽이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옳다고, 나는 좋은 쪽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장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이 되어서 다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도 깨집니다. 나라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메대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어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정직하고 올바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다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의 임금이시고 구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예수님은 구주이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임금인 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반역, 역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역모를 꾀하면 삼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삼족은 친가, 외가, 처가, 모든 친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테타를 시도하다가 잡히면 직결 처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이렇게 반역은 무서운 죄입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음란을 저지르는 이런 윤리적인 죄만 죄인 줄 알지만 여러분, 사실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제는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어쨌든 잘 나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간신들이 계략을 짜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간신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은 다리오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왕은 법률을 정하셔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아부를 떠는 간신들의 말에 홀랑 넘어간 다리오 왕이 그 법령에 도장을 찍어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니엘은 선포된 왕의 법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만 백성 앞에서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왕과 임금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던 대적들을 오히려 다 물리치시고 그를 한없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십니다. 나보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보다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불행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행복할 일이고 황홀할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그리고 주님, 이제 내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내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왕 되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가야 하는데 바로 그 왕 되심의 적용이 큐티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날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여 탁월하신 그분께 나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큐티하고 예비하고 목장으로 모이고 또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태산에는 안 넘어지는데 돌뿌리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안에 독이 쌓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의 왕은 누구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부지런히 살면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탁월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